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재밌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성도님은 동성교회 자랑입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나도 올라가야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도 올라가야겠죠. 네, 우리 서로
올려주시는 좋은 동성교회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딜까요? 확실하게 이런 자부심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동성교회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퇴를 맞이하며 평생을 주님께 사역하신 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천군 천사가 이곳에서 호령하여 주시며 함께 축하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은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조선소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소가 1000년이 되었대요. 이 조선소에는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10만 척 이상의 배를 건조했는데 이 조선소의 역사박물관에는 그래서 이런 귀한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건축된 10만 척 중 6천 척은 바다에서 침몰했으며 10만 척 중 6천 척이 침몰했으며 9천 척은 심하게 망가졌고 6만 척은 20번 이상 큰 재난을 겪었다. 바다에 나가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바다의 두 얼굴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죠. 이 조선소 박물관 문구의 의미는 이렇듯 바다라는 것은 처음 모습은 평안해 보여도 그 뒷이면의 무서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와 예수님도 한 배에 승선하여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추어진 바다의 처음 모습도 이처럼 갈릴리 바닷가의 고요함, 석양의 햇살, 기러기가 있을런지 갈매기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끼룩끼룩거리는 소리와 함께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다를 향해하고 있습니다. 석양의 햇살,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마치 입속에서는 시 한 소절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갈릴리 바닷가를 향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인생의 바다 앞에 오늘 말씀 37절을 보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의 옆을 치며 물이 들어왔더라. 마치 다른 얼굴처럼 갑작스럽고 변덕스럽게 무거운 광풍이 닥쳐오기 시작한 거예요. 광풍, 한자 그대로 한자는 더 재밌어요. 미칠 광바람풍. 마치 정신줄을 놓은 여인의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완전 미쳐버린 바람처럼 갈릴리 호수를 이리저리 갈겨놓는 바다, 갈릴리 바다. 도리어 배의 옆면을 무섭게 내리치고 물은 배 안으로 가득 차 들어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소개한 이 말씀 속에서는 아주 심오한 깨달음이 있죠. 인생의 바다, 바다는 인생을 의미하고 배에 승선한 그리스도와 우리는 성도와 교회, 우리 가정을 의미하죠. 함께 승선한다는 것은 인생을 함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의미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밀려온 광풍, 미친 바람이라니 오늘 제자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 인생도 갑자기 처음에는 좋아 보였다가 인생의 바다 가운데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생이.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인생의 바다, 인생의 바다. 여러분, 그때 오늘 성경 아주 명확하게 첫 번째로 우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의 바다를 좀 더 자세히 주목해봐.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5절과 37절을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 그대로 모시고 그들도 같이 다른 배들도 함께 출항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치고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바다는 참 기가 막힙니다. 갈릴리 바다는 참 아름답습니다. 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호수라고 하기에는 큰 사이즈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21km 정도 됩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를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비밀입니다. 가봤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 당회원 수련회로 교역자 반, 교회 반 지원해서 갔습니다.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갈릴리 바다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갔는데 참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석양의 햇살, 노을 질 때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카페가 있어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차를 마시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자수인지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바다는 마치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삶의 모든 평안을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은 게 인생의 바다, 갈릴리 바다라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지만 이 갈릴리 바다 호수 이면의 바다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다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고 심지어 인생의 밑바닥부터 물이 차올라서 죽음의 물쓴물까지 내뱉고 우리 인생의 바다와 내 배를 침몰할 수 있는 게 인생의 바다라는 거죠. 인생의 바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훈이 인생의 바다에 주목하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도 너무 고요하지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인생의 바다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평안한 것 같다가 미쳐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잘 된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 바뀔 수 있는 게 인생의 바다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물질이 많다고 어깨가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살아갈 때 물질, 건강, 자녀, 배우자, 자기 기만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배신할 수 있는 게 인생의 바다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밖에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바다 가운데 믿을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첫 번째, 광풍 중에 믿을 수 있는 건 인생의 바다를 주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 인생의 바다 앞에 우리는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세요? 좀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는 참 고요하고 평안하게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바다 한켠에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몰아치는데 주님은 너무 평안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니 참 좋죠. 하지만 제자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주님이 함께 배에 있다고 하시면서 또 배가 넘실거리고 무너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죽게 되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더 야속한 거는 뭔지 아세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우리와 제자들이 인생의 강풍 가운데 너무 괴로운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노크를 해도 주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야속해요. 주님께 오늘 제자들이 원망하잖아요. 주님 좀 깨어나서 좀 돌아봐 주세요. 이해가 되죠.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잊고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뭘까? 우리와 제자들이 잠만 자고 침묵하는 것 같은 예수님만 바라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이 늘 내 인생의 밑바닥부터 함께 계셨다는 사실.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좀 믿어라. 함께 있었잖니. 함께 있었잖니. 힘드니? 함께 있었어.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주님은 그러면 인생의 바다 가운데 그렇게 침묵만 하고 계실까? 그렇게 노크를 했는데도. 그 이유는 그 고난과 강풍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는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광풍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면 잔인할 정도로 침묵하십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 끝이 너무 길어요. 이쯤이면 돼야죠. 왜 죽이기까지 해요? 차라리 불편하게 냄새 나면 죽고 주님도 피곤하고. 근데 우리가 위협해서 완전히 끝날 것 하면 조급하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할 때는요, 주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배의 한가운데 계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침묵만 하시는 것 같아도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주님의 관점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잔인할 정도로 인생의 바닥 가운데 침묵하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평안하시잖아요. 우리도 평안한 거죠. 바다만 광풍이 있을까요? 하늘에도 광풍이 있습니다. 저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외국에 갈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국내선은 그렇지 않지만 국제선을 가게 되면 제트 기류를 탑니다. 제트 기류가 갑자기 충돌을 하면 배가 갑자기 쿵 하고 흔들리고 확 떨어집니다. 바이킹처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처음에 유럽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 훅 떨어지는데, 비행기 많이 타신 분들은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처음이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이쿠 하고 놀라죠. 훅 비행기가 떨어져요. 우리는 아이쿠 하는데 스튜어디스는요 그냥 웃으면서 방긋방긋 괜찮다고, 괜찮다고, 물도 떠다 주고 괜찮다고 막 그래요. 느꼈던 게 뭐냐면, 스튜어디스가 웃으면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괜찮은 거죠. 다윗이 그러죠.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인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의 바다 가운데 주님이 침묵하고 주무시고 멀쩡하시고 괜찮으면 괜찮은 것 아닐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강풍 가운데 고난의 광풍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죠. 첫 번째가 주님 주목하면, 두 번째 침묵하시는 주님.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세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언어 참 재밌습니다. 언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 죽게 됐습니다. 평행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죽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은 더 난리 났습니다. 호들갑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강풍 가운데 제자들 호들갑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과 우리의 언어도 주목해 보십시오. 광풍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언어가 어느 때 완전히 틀렸죠. 죽겠다, 망하겠다, 끝났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 한번 망한 적 있습니까? 늘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면 자동으로 버튼만 눌러도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죽겠다 아닙니까? 이뻐서 죽겠다, 미워서 죽겠다, 코가 커서 죽겠다, 코가 작아서 죽겠다, 귀여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배불러 죽겠다. 우린 죽겠다예요. 그냥 죽겠다.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말은 배의 키와 같아서 그대로 된다고. 정말 그대로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예언을 착각하는 게,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전도는 나오고 다 그런 거 했지만 제일 중요한 성경적 관점은, 예언적 관점은요, 우리가 될 줄 알고 선포하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돈으로 키우나요? 말로 키우나요? 돈으로 키우면 망칩니다. 말로 키우지. 하나님도 세상을 말로 만들고 우리를 말로 키웁니다.
애한테 선포할 때 늘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해놓고 애한테 손주나 자녀한테 너는 망했다, 망했다, 잘못될 거다. 아이고 이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애가 아유 너무 그래. 어쩌면 하나님 이런 자녀를 나에게 줬습니까? 했어도 반대로 연기라도 하십시오. 잘 될 거다. 너는 잘 될 거다. 큰 인물 될 거다. 너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 야, 넌 최고다 하면 애가 착각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죽겠다가 아니라 광풍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 무조건 잘 될 거다. 우리 아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얘기해. 우리 아이만 그러나요? 다 그래. 한 99%는 그래.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전 웃으면서 곱빼기로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길 아빠랑은 그런 거 얘기 안 한다고. 하도 같은 말만 해가지고. 성도님이 오셔도 저는 같은 말 합니다. 막 힘들다고 하면은 무조건 예수님 안에 잘 됩니다. 목사님이 속을 몰라서 그런다고. 저도 인생 중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개척교회 아들이고 저도 병도 걸려보고 고생도 해보고 화장실청 다 해봤습니다. 전 힘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간증이 뭐냐? 무조건 잘 됩니다. 주님이 있으니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벌써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제가 저 솔직하게 목회자라 간증은 안 하지만 하나님 엄청 채워줬습니다. 저는 기복신앙은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외 물질 막 이건 안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쪼잔하지 않습니다. 저 기도하면 영적인 것도 채워지고 물적인 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잘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잘 됐나 못 됐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제일 좋은 성도가 어디입니까? 제일 잘된 교회가 동성교회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제가 그러죠. 그래서 첫날 올 때부터 영혼 구원 잘 될 거다, 꽉 찰 거다. 뭐 돈이 듭니까? 하나님, 제가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뭐. 무조건 잘 될 거. 힘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할 줄 아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제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게 인생의 깊은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잘 될 거라고. 전 이게 제 간증입니다. 잘 될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주님 안에서. 그냥 잘 될 거라고 하세요. 그냥 무조건 연기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니다. 언어. 세 번째가 네 번째까지 얘기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외침 짧습니다. 주님의 외침 이제 기억해야겠죠? 때가 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말하시되 바다로 이르시되 바다야 드디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바다가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도 여전히 무서워 떨고 있으니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드디어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느냐. 주님이 때가 되면 잠잠하라 얘기하시면 잠잠해집니다. 세상 사람들 법칙대로 살라고 하나님 복을 주셨지만 예수 믿는 자녀는 하나님 연단하고 마지막에는 곱빼기로 주십니다. 욥기 보십시오. 완전히 곱빼기로.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정말입니다. 끝까지. 절벽에서 끝날 때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십니다. 아주 그냥 바닥까지. 아이 끝났다 싶을 때 건지십니다. 맞는 것 같죠? 우리 주님 그러셔요. 근데 죽이진 않아요. 근데 하고 나면 곱빼기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 천하를 만드신대. 마지막 예화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엄청 크죠? 그래서 그 폭포에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소장한 기념관이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 전시관 내용 중에 아주 재미있는 실화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던 얘기예요. 어떤 고개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 장대를 붙들고 폭포의 로프 위를 연결해서 갔다가 왔습니다.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고개사가 청중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대단하지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 사람을 얻고 갈 텐데 갔다 올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모두 믿는다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이 고개사가 장난삼아서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갔다 올 건데 누구든지 제 등에 업혀서 갔다 올 분 지원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랬더니 맨 뒤에 있던 작은 소녀 하나가 딱 손을 들면서 자기가 가겠다고. 그리고 그 소녀가 말하길 저 고개사는 저희 아빠입니다. 저는 우리 아빠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빠 되십니까? 그렇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특별 대우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인생의 바다가 배신한다 하더라도, 너무 끝까지 가서 끝났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다 생각지 못한 광풍도 만났습니다. 이럴 때 인생의 바다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며, 침묵하시는 주님이 계셔도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말로 선포할 때 그분이 때가 되면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동성애 식구들 끝까지 나아갑시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당이 저는 다 차서 한 영혼도 자살하지 않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잘 되었던 식구들, 동성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힘이 너무 약하다고 여기저기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영혼, 경제적으로 고립되어서 어려워하는 영혼, 우리 동성교회 식구들이 다 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